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식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식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서 남유다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가 BC 686년에 죽었습니다. BC 686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 BC 686년에 죽었으니까 이 일은 15년 전이죠. 이때로부터 15년 수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BC 686년에 15년 전이면 701년이 되죠. BC 701년. 이때 바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1차로 공격했던 때입니다. 지금 이 앞에 37장과 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앞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바로 이 사네립이 라기스를 정복해서 그 라기스에 주둔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 군대가 올라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못 오도록 다 막고 있어요. 왜 사네립이 공격을 했느냐?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아수르를 이제 반역해서 그동안 바치던 공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공물을 바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공물을 바칠 때니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네립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의 공물을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그리고 벽에 발라져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거 보니까 공격을 하면 엄청 뭐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근데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 포위된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죽을 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병까지 걸렸어요. 나라가 지금 안 그래도 아주 그냥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거기다가 죽을 병까지
왕이 죽을 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집에 유언을 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죽는다, 못 산다, 너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히스기야는 이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단념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도 가서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네가 죽고 못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가서 기도를 했더니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저주의 선언을 들어도 기도하면 끝이 아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끝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막 그냥 아수르를 또 그게 안 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네립을 지금 두려워해가지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 죽을 것이다, 못 살 것이다 협박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기도. 목적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다른 거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되지만 눈 뜨고 기도하면 자꾸 뚱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딱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자꾸 세상을 쳐다봤어요. 애굽을 바라보고 또 아수르를 지금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던 그 마음의 눈에다가 벽을 딱 쌓아버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거기다가 벽을 쌓아야 됩니다. 딱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 어떻게 보면 야, 좀 뻔뻔스럽다 싶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예,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실로 행했습니까?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고 또 지금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좀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종교 계획을 행할 때 막 그냥 그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할 때는 그래도 조금 전심으로 했지만 늘 그렇게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 전심으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을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또 엉뚱한 걸 믿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또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제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기는 했지만 늘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저의 그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마음, 그러나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해요. 뒤에 14절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울면 그 자녀를 이길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내가 그냥 남편 앞에서 울면 그 아내를 이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심히 통곡하니까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이 주어집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어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시고 너 죽을 것이다, 못 살 것이다 협박을 하고 저주의 선언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러죠. 본심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본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저주의 선언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해서 생명과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우리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막 못할 때는 막 칭찬도 하지 안 되면 막 야단치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심도 그거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도하니까 좋아가지고 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울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야, 내 네 눈물 이제 봤다, 됐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수안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야단을 치고 채찍질하고 너 죽을 것이다. 저주의 선언을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항상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본심. 야 하나님 나 죽는다 그랬으니 끝났다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야 하나님이 본심은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복을 주려고 그러구나. 야, 여러분 하나님이 늘 본심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히스기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기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아얄령 골짜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한동안 태양과 달이 또 머물러.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하나님이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냥 이 저주의 선언을 하기도 하신다는, 또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복을 주겠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복을 주겠다기도 하고 또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또 야단을 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어려움, 위기, 가정의 위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본심을 잘 알아야 돼, 본심.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그냥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아소르한테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고 너 죽을 것이다, 못 산다, 저주의 선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을 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